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17절에서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 14대 그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죠. 이 마태복음의 1장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1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죠. 어떤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죠? 그렇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했을 때 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요셉 이야기 나오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18, 19절, 20절 말씀이고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에는 이름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아니, 요셉에게서 나셨으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서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 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말씀하시려는 건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가운데 말씀했죠.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체의 모양이 있다고 하셔서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자는 이제 그 히브리 개념 가운데 여자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유전시키는 거는 결국 씨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 죄를 유전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가.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나지는 않으셨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분명하게 바로 그 죄의 유전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의 유전이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으면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죠. 부활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시니까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 그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또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도 부인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말씀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헬라어에 그러면 명령형으로 써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명령형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라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써져 있냐면 미래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거 미래라고 할 때 단순 미래라고 하는 게 있고 의지 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미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지 미래는 뭐냐면 you shall die예요. you shall die. 예,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번역하고 마는데 거기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 의지 미래로 사용되었을 땐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주어의 의지가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I will kill yo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shall die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갑자기 죽인다는 말로 예를 들여가지고 좀 죄송하게 한데, 예. 너는 예수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해서 내년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령보다 어쩌면 더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면 너는 죽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죠. 제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거 그냥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뭐 할 것이야,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라고 부를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구원도 어떤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죄로부터의 구원 이게 정말 또 일치하잖아요.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또 무엇은 뜻이 들어있느냐? 임마누엘. 이거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서 7장 14절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임마누엘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사건 가운데에는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짧게 설명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길어지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다. 그 모든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사건이었죠. 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그 이름 사건이에요. 예. 뭐 I am who I am 그거 말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말고요. 어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히브리서 성경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 출애굽기 3장 15절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런 거를 이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개인이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분 참 우리 신학교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 하시고 나서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바로 출애굽 사건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뭐 나중에 야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여호와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모든 인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이름 규정시켜 주시냐? 이 사건의 이름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규정시켜 주시는 것을 임마누엘 사건, 예수 이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든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서 온전히 경험하시는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잖아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있었던 세계고 그 다음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사오니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한 것 선포하며 또 죄 용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